지난주에 나눴던 신앙 원리 여러분이 좀 잘 찾아내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60년 신앙생활에서 찾아낸 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신앙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내고 뭔가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 것은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 그 에덴 사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고, 거기서 구원받는 길이 뭐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저의 상태를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하고, 저에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충분히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연약한 부분, 또 여러 가지 갈등되는 부분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을 복음의 능력까지 이렇게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같이 더불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참 신앙의 원리들, 그래서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기들을 하는데, 요즘에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감히 본인이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는 없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디든지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갖고 있고, 최근에 영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해서 요즘에 많이 회복된 걸 보고, 또 우울증으로 어려움이 있던 분도 만나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되고, 제가 이렇게 병원 사역하면서는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암에 대한 그런 병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만난 분이 한 60대인데 지금 그런 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그거를 자녀들에게도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딸에게는 얘기하고 어린 아들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카드를 앞으로 좀 많이 만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겠지만, 또 많은 시간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타 종교를 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이 나미아비타불을 한 1000번씩 해서 기도를 한다. 남녀 호랑객교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남녀 호랑객교를 거기서도 1000번씩 하고, 요즘에 어떤 세상에서는 명상운동이라 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를 1000번씩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 선포한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고, 마음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정말 좋은 성직자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목회자나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느껴볼 수 있고요. 어쨌든 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저는 지난주 나눈 말씀 속에서 한 두 부분이 저에게 좀 이렇게 늘 지금까지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도 적용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예를 드렸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거냐,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거냐. 그게 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좀 있거든요. 한 76세, 80대 된 분들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새끼는 아주 만나기 싫다고 그러면서 아주 지만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맨날 자기 어떤 그런 이익이 안 되면 막 굉장히 저거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는 그놈하고는 만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모습,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은 이번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정말 기도 능력을 알고 기도했고 내가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도들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현장에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병원에서 만난 그 아줌마가 60대인데 그런 그 암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짠하고. 왜냐면 지금 그 병조차도 자식들에게 알리기 어려워하는, 왜냐면 자식들이 힘들을까봐 그런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좀 맛봐서 좀 치유받고 회복받아가지고 좀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속에 신앙의 원리들이 이렇게 정립되어지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인도받고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도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어떤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오늘 45절이죠.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굉장한 그 나라의 위기, 어려움을 보는 그 현장에서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이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받게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증인으로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런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이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뿔병을 채워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데 거기에는 숨겨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계 신앙, 조금 더 거쳐 올라가면 뭘까요? 세절기 신앙,
피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이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언약 가진 자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6장 23절에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찬양, 하프를 키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는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 비밀을 잘 몰라요. 그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적 과학이라고 그러죠. 영적 과학. 영적 과학.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과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큰 위기 앞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 지금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이제 형들과 또 그 군대 장관들을 만나러 이제 그 전쟁터에 가게 됐잖아요. 그 전쟁터에 가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듣게 됐어요. 뭐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나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싸워서 싸움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사위를 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되어지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의분이 생기는 거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불신자에게 저렇게 겁을 먹고 덜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정말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형이 하는 얘기요.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 17장 28절을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큰형 엘리압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요. 다윗은 지금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형이 보는 눈, 육신적으로 보는 눈은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요. 거기에 대한 답이 29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으리까? 그거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불신자에게 우리가 눌려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불신앙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다른 거, 복음 갖고 있다는 사실, 성령과 함께 산다는 사실, 이거는 불신자가 갖지 못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당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비밀, 노하우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비밀 나는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당당함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면요, 맛볼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 자신의 연약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요, 모든 만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모습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 사울왕의 무기를 드는 자요, 악사. 그런데 최고의 목동.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아들 중에 지금 막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7아들은 다 집에 있어. 그리고 이 다윗만 지금 막내만, 그 막내가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업신여금을 당해서 그런지, 똑똑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이유는 모르는데 지금 막내만 들에 가서 목동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 있는. 근데 어떻든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렇게 16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울왕의 무기를 드는 자요 악사였다. 자, 16장 여러분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22절에 나와요.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다윗 왕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좀 우러름을 받고 이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사울 왕이 묻잖아요. 지금 자기 무기를 들고 있고 왕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찬양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몰라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렇게 드러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막내 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였고 악사로서 역할을 했던. 그랬는데 최고의 목동으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확실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 최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목동 일을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34절 35절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곰과 사자를 사람이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뭘 배웠을까요? 물맷돌 던지는 거를 배웠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거를 여러분 한두 번 했겠어요? 아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한 번 던지면 그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정통 급소를 때리는 거죠.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시켜 가지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빼내는 그런 모습. 정말 그건 뭘 우리에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이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에 정말 소문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소문 나다 보면 여러분 일이 자꾸 발전돼요. 그럼 자꾸 알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안 되니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확실하다. 저 사람에게 뭔가 맡겼더니 분명하게 일 끝내더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문들 열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존 워너메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워너메커가 종업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아주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어느 날 이렇게 잘했는데 빳빳한 돈이 이렇게 하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냈는데 더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워너메커가 그 돈을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것을 찾아서 줬습니다. 단 그 하나의 그거였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백화점을 차려가지고 오너메이커에게 줬잖아요. 그 작은 행동, 그 돈이 붙어온 거 그거 속이지 않고 했는데 그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돈 하나 준 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것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그래서 다윗의 모습에서는 막 크게 뭐 이렇게 드러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이새의 막내 아들, 무기를 드는 자고 악사였고 목동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거죠. 나라의 위기,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정말 신앙,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중심을, 다윗의 신앙 중심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계속 모욕을 하니까 17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정말 복음 가진 자를 누가 모욕을 하냐? 이렇게 당당,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6, 37절에 주의 종 응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게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왕 앞에서 한 얘기예요. 뭐 좀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갖고 있다면 자기 어떤 그런 중심이나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5절에서 49절 내용 속에 중요한 그런 내용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주제율이 담겨있는 내용이죠. 45절부터 다시 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당당하게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내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는데 그 51절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간다면 이런 증거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 다윗이 이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에 나와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린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중요 내용이 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마스터 키. 저는 요즘에 만병통치약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병 요즘에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병든 사람이 많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병든 사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받는.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설명드렸던 그 불신자들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 중에 제가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아, 정말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우울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주변에 자살했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정말 젊은데 50밖에 안 됐는데도 우울증에 한 2, 3년 어려움 당하더니 거실에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자살했다는 그 사람들 얘기가 자살했다는 사람들 한 서너 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특별히 정신적으로 그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붙여달라고. 제가 복음 전해주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렵습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하는데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한계 수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별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요즘에 힘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받으면요 다 이길 수 있다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치유받을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는 서밋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스터키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준비의 기회로 삼았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그 18장에 가보면요 특별히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꺾은 다음에 장군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래 장군을 임명하고 나가서 싸우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8장 6절에서부터 나와요.
18장 6절 그 옆에 보면 나와요. 6절부터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여 춤추며 소고하고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그런 모습. 저 같으면 제가 왕이었다면 야 좋은 신하를 어찌 나에게 이렇게 붙여줬을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사울도 살고 다윗도 살고 얼마나 멋진 왕이 됐을까.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한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용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다윗을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쉬운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뭔가 자기 사람으로 삼겠다고 또 자기의 딸을 줘가지고 다윗을 사위 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사위를 삼았는데도 그게 또 아직도 그래고도 편치를 않아. 그래서 18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을 보고 알았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9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왜 그 좋은 사람을 왜 죽여? 써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참 안타까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못 누리면요 사람이 좁아져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 그래 정말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줄 몰라. 선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사울 왕에게 최고의 신하를 붙여줬다. 아마 다윗을 아마 잘 읽게만 했으면 아마 최고로 잘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 보세요. 얼마나 그 중심 갖고 있는지. 근데 정말 신실한 사람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져야 이렇게 사람도 선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눈 가지고 사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완전 미쳐 돌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20여 년을 이 사울왕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높단 제사장으로 이 다윗이 피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엔게디 굴에서 사울왕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그 엔게디 굴에서 일어났던 일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 가보면 엔게디 굴에서 사울왕을 만났는데 다윗이 먼저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사울왕도 이제 날도 덥구려니까 이제 그늘을 피해 더위를 피해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다 보여요. 근데 나중 들어온 사람은 굴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입구에서 이제 사울왕이 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다윗을 죽일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중심이 24장 11절부터 나와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는. 나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절대 왕을 죽이려고 하고 왕을 해하려는 마음 조금도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왕을 죽인들 또 그러면 내 자손이 나를 죽일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계속될 것. 이스라엘이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여. 이게 다윗의 중심이요. 전혀 사울왕을 해할 의향이 없다니까. 근데 이 사울왕은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나옵니다. 그 아까 나오잖아요. 16장 23절에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느냐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그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건들지 않습니다. 계속 피해 다녀요. 어느 정도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을 다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같은 민족과 전쟁할 때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지고 그 증거를 보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신임을 받는 그런 모습. 그 정도로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27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어.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미움 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아기스에게 이 하나의 그 어떤 적이잖아요. 적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굉장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나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준비의 기회로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더 세우고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갖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런 당당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승리함을 얻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20년 10여 년 이상 그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도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충신들을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도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시대 속의 어려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아가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삶을 승리하고 모든 일을 풀어갈 때 복음 안에서 풀어가서 정말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